십계명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 암송 목록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보통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많이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십계명은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흉내내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나 개인적으로도 무슨 계명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재밌는 그 계명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 부부 십계명이라고, 각방 쓰지 않기, 아침 일어나면 뽀뽀해주기, 잠들기 전까지 등 돌리지 않기,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고 부르지 않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대장, 가장, 이런 십계명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어떤 계명들을 만들고 또 어떤 개인적인 계명들을 만들어야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십계명을 율법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십계명들을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혹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자리를 많이 잡아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개인마다 또 도덕과 윤리는 내가 알아서 가치관을 따라서 한다. 이게 어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이런 어떤 가치관 때문에 내 개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잣대를 삼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저 고대에 주어진 율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힘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왜냐하면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십계명을 아마 달달달 암송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십계명의 어떤 암송,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십계명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암송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정신에 산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십계명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인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죄된 본성이 있어서 계명, 이렇게 어떤 규칙, 그러면 뭔가 어기고 싶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신자분들이 이 교회 신앙에 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에서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늘 항상 물 안에 있을 때에 그때가 자유로운 것인데, 물고기가 나도 이 물 밖에서의 자유로움을 얻고 싶다 해서 나간다면 곧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늘 이정표를 잘 봐야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이정표 마음대로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하면은 결국은 엄청 헤매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인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단지 우리가 이 규칙 정도로 치부될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복과 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는 이 독자 2세대인데 이미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사실은 1세대들에게 이미 이 언약을 한번 줬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 돌판 한번 깨고서 다시 한번 재차의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 2세대들을 향해서 이 언약은 지속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님의 언약으로 적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그저 기계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계명이 있다, 이런 정도로 치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용 설명서는 인격적 교류가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사용 설명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인도받는 거룩한 나침판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설명서로 이해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돼야 하는 것이죠. 마치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삶을 잘 살고 복을 받는지 전해주는 그런 귀한 약속인 지침서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듣고 배우며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계명을 잘 알지만 문제는 이 십계명의 정말 이 깊은 뜻을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지 그러한 음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이라는 그런 책을 지은, 한번 성도님 중에도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유홍준 씨가 쓰신 책인데 거기 보니까 문화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문화청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문화청장이지만 한국의 문화재를 그동안 몰랐던 게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아는 만큼 더욱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십계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마다 내가 이전에는 그냥 계명으로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는 결국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인데, 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을 깊이 읽어볼 때에 그저 율법의 주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녹여준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주님을 아는 것,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깊이의 길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 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음을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이제 뺏기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언약의 비석은 남겨놔요. 바로 두 돌판이죠. 이 십계명은 남겨놓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에 참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 가져가야 되는데 돌판은 남겨놓고 이 두 가지는 가져간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봐도 그게 금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가치죠.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게 싹이 났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신기하겠습니까? 죽은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거죠.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치라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물질적인 가치와 기적적인 가치를 늘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돌판, 뭐라고 써 있겠지만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은 어떤 주문과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두 언약의 돌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성도님들의 가치관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정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 계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옛날에 그 신명기 시대 때의 그 자손들과만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여러분 우리 믿으시며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깊이 녹아져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침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저 너 이거 뭐 하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그것이 뭔가 어떤 재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십계명을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좀 짝사랑하지 않도록 좀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겉돌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자녀들이 뭐 하나 잘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걸어놓고서 사실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권능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언약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보상까지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십계명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사랑의 언약인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죠. 훨씬 더 본질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에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계명의 본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모든 이 십계명을 한 번에 좀 정리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0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은 이 십계명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연결되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생명사랑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 이 생명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생명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식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풀 갖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식물 이렇게 관리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정말 정성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참 보면은 존경스러운데, 그런 거 보면서 저거 하찮은 생명인데도 그거를 어떻게 그 마음을 주고 가꾸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죽기도 하고 또 살아나기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이 십계명에서 주시는 이 생명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배우고 따른다면 지금 이렇게 환경이 심각해지고 또 환경운동가가 나서서 활동해야 하는 시대까지는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몇백 년 전에 이런 환경운동가 이런 게 있지 않았죠. 그린피스 이런 게 없었는데 100년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십계명의 제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공경을 시작으로 해서 이웃관계에 대한 그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여기에 특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는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의 최우두머리인 부모님이죠. 또 모든 것의 최우두머리인 하나님. 하나님과 부모님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이 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와 동일선상에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좀 온전한 십계명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서 10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복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똑같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뭐 그 하나하나의 계명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선상에서 놓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계명 언약을 허락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세대들, 지금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이 언약을 적용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십계명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결국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 안에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본에 아동 학대 사건으로 정말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정말 이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졌죠. 모든 사랑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오늘 이 십계명의 신앙의 정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결론 짓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좀 마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 언약, 그것은 곧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우리의 사랑이 넘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 언약, 앞으로도 우리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